지금부터 이곳 자운대율사 탄신지에서 자운당 성우대율사 탄신 110주년 기념 달해지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안차제보살 행신만야마라 밀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 공공고리 세색적시 공공조시세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명 불구보정 부종불감시고 공정노생무 소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예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 내지 문노사 형무노사지 무고집멸도 무지영무덕임무소덕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요공포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보레 반야바라밀다고 득안역다라 삼야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시대 신조시대 명조신무 상조신무 등등조는 제일체고 진실부르고 설반야바라밀다 주죽설조할라제라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제 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제 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은 자운당 성우대율사께 차 공양을 올리는 헌다 순서가 있겠습니다. 헌다에는 보현화 불자님과 연화신 불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봉행사는 이곳 자원율사 탄신지 유적지 조성 불사를 위해 지난 겨울 바로 이곳에서 운막을 치고 동안거 백일기도를 회양한 홍천 불광사 주지 본홍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운 배율사 탄신 110주년 달해제 봉행사. 오늘은 불광사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기율의 중흥조이신 자운당 성우대율사께서 태어나신 바로 이곳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번지 생가터에서 자운대율사 탄신 110주년 달해제를 모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해제를 위하여 종단의 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태어 무관 대종사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원장이신 부산 감노사 해주 해총 대종사 큰스님, 은사스님이신 도봉종성 대종사 큰스님, 대구 정토사 해주이신 일기 수성 대종사 큰스님, 통도사 금조 큰스님, 월정사 선공스님, 해인사 은기스님, 불자 귀빈 사부대종 여러분께 마음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운 대율사께서는 일제시대 쓰러져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용성 대조사로부터 설의 밀지를 거양하고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에서 100일 용맹정진 기도 중 심지계 법문을 통달하신 한국 불교사의 큰 선지식입니다. 소승은 이곳 개방산 북쪽 홍천군에서 태어났고 개방산에 불광사 도량을 계산한 인연으로 자운대율사 탄신지를 탐문하던 중 큰 스님의 생가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화전민촌 지역으로 적지 않은 주민들이 살았던 터입니다. 그러나 1968년 무신년 무장공비 출현으로 이승복 일가가 희생되면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잡목들이 무성해버리고 그 후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져 버린 망각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의 중흥율조이신 자운당 성우 대율사의 탄신지까지 망각의 늪으로 지울 수는 없었듯 합니다. 아마도 큰 스님의 높으신 해명이 있어서 이곳이 저희 어두운 눈에도 찾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소승의 협량한 역량으로 가단치 않은 불사이지만 자운대율사의 탄신지인 이곳에 유적지 조성 불사를 이루어 보고자 감히 마음을 내어 경자년 2020년 겨울 동안거를 이곳에서 회양하였습니다. 소승은 제 앞에 던져진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자운대율사 탄신 1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에 달해제를 올릴 수 있도록 화주공덕에 힘써주신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청신사 동창년 불자와 청신녀 심재옥 불자님 양주 불자님과 함께 달해제를 더욱 빛내게 하여 주신 종단의 대덕 큰 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운당 성우 대율사 스님의 행장을 태어나신 이곳에서
110년 만에 행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을 이어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해 위계위사의 부처님 유훈을 받들어 근본적인 불교 중흥을 몸소 실천하신 한국 불교의 탁월한 정신적 지주인 대율사가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자운 대율사이십니다. 조계의 적전이요 환성지안대사의 법선인 용성당 진종대종사의 수법제자로서 1911년 불기 2455년 3월 3일 이곳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에서 아버지 김자옥공과 어머니 인동장씨 부인 사이에 8남매 중 3남매로 5번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속성은 김씨, 본가는 경주이며 본명은 성의이고 호는 자원이요 자호는 상참계 사문이며 타편은 원명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노성한 모습을 보였으며 사람을 만나면 합장하고 앉을 때에는 가부좌하며 흙으로 불단을 만들고 돌로 쌍탑을 쌓아 풀잎을 태워 향연으로 삼고 화가를 따서 헌공하였으며 메마른 못에 물을 공급하여 죽어가는 어족을 구제하셨습니다. 1926년 16세에 어머니를 따라서 오대산 상월사에서 해운 경륜 스님으로부터 순치 황제 출가 시 100년 306천일이 불급 승가 반일하니라를 듣고 그 이듬해인 1927년 17세 때 해인사로 출가 8만 대장경 판전에서 만배를 올리고 해운 스님을 은사로 남전 한규 화상을 계사로 3개를 수지하셨고 1934년 24세 범어사에서 일봉 정념율사를 계사로 보살계와 비우계를 수지하고 율장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1934년 해인사 선언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하시고는 1935년 울진 불령사에서 장자불화와 3년 결사를 원만 성취하셨습니다. 1938년 도봉산 망월사로 용성 대종사를 찾아뵙고 설의 밀지를 거양한 다음 청산은 항상 운보하고 흰 구름은 길이 동하지 않음이로다. 사람이 물밑을 걸어 지나가는데 물은 옷에 붙지 않음이로다 라는 오도성을 읊으니 용송 대종사께서 전법계와 의발을 전해주시고 해동 법맥을 계승하셨습니다. 1939년 29세 때 불법 중흥의 대원력을 세우시고 오대산 정멸 보궁에서 100일 문수기도를 봉행하시던 중 99일 만에
문수보살이 청사절을 타고 앞에 나타나 선제라 성우여 마땅히 이 나라 불교의 승강을 회복토록 정진하라 하시고 개척을 전해주시면서 견지금계하면 불법 재흥하리라 라는 감흥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서울 종로구 대각사에 주석하시면서 당시 쉬기한 율장을 구할 수 없어 2년여에 걸쳐 삼복 염천에도 두터운 무명 장삽을 입고 날마다 걸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서 소장하고 있던 만 속장경에 실려있는 오부율장과 그 주소를 모두 손수 필사하여 율장을 기록 수집하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마침내 방대한 율장에 정통을 하셨습니다. 1946년 불기 2490년 대덕법계 품수 1948년 38세 문경 봉암사에서 7일간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셨습니다. 1949년 불기 1493년 39세에 천하유론 감로계단을 설립하시고 봉육동 대각사에서 한문본, 범안경, 삼위율의, 삼인이율의,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등의 원고를 완성해 놓으셨고 출판을 준비하던 중 6.25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어 1951년 부산 피난지인 감로사에서 어려운 요건을 무릅쓰고 다시 준비하여 율문을 강의하시면서 위의 5가지를 도합 25,000권을 간행 유포하셨습니다. 1953년 불기 1497년부터 원적에 드신 1992년까지 1979년 10월 27일 범난 이후 단일계단을 형성 1980년부터 입적 시까지 조계종 단일계단 단주를 10년간 역임하여 종단이 수계하는 전통을 확립하셨습니다. 종단의 계단주 전계 대화상으로 계시면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수계 제재를 배출하셨고 승단의 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수많은 불자 대중에게 계율을 전수하여 청정한 범행을 닦도록 지도하름으로써 한국 불교의 종통을 확립하셨습니다. 특히 서울 대각사에 주석하시면서 율장을 더욱 깊이 연찬하고 동국 역경원장 소임을 맡아서 역종 출판에도 심혈을 기울여 21종에 이르는 경전을 출판하였으며 그만여 부의 문고판을 간행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1978년 불기 1522년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으셨습니다. 율사께서는 성품이 빙솔같이 강직하여 선타 후기의 정신으로 일체 사사로움은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율사께서는 문도 등 측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셨으나 측근이 아닌 분들에게는 온화함이 마치 봄바람과 같아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근엄 원자하신 분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또한 율사께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해인사 주지 등 종무를 수행할 때도 크고 작은 종단의 난제들을 사심없이 해결하여
종단하업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인사 주지 재임 중 해인대학 설립 당시 무상양도하였던 해인사 소유 임야와 토지를 환수 이전하였고, 재임 주지 시에는 영암 대종사와 함께 사찰 농지 소작인들이 제소하여 초심에서 패소한 사찰 농지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해인사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전국 사찰 토지도 모두 완전히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1년 음력 12월 24일 지관 스님에게 재행무상이고 만법 개공이라 나도 장차 가리라,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시며, 이젠 금생의 보현이 다하였으니 내생의 부처님 회상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고는 마침내 다음 해인 1992년 불기 2536년 1월 4일 82세의 해인사 홍지암에서 밤 10시에 진성원명 본자공 광조시방 극청정 내여 정품 소열의 거수명은 자제거라는 임종계를 쓰신 다음 서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송하면서 조용히 입적하시니 향기가 진동하고 묘음이 청하였으며 연불소리와 함께 입으로부터 오색 광명이 서쪽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율사의 세수는 82세요 범납은 66하이셨습니다. 7일째인 2월 13일 해인사 연화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장으로 거행하였으며 다비를 모시고 습결하니 오색영롱한 사리가 은행만한 것은 19가 녹두만한 것은 1000여 개뿐만 아니라 만여 개 이상으로 나왔지만 사리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율사 스님의 생전 유언에 따라 19가만 수습하여 해인사, 청량지, 감노사, 경국사에 나누어 봉안하였고 율사의 행적비와 사리탑을 세워 대율사의 호복과 홍률의 위협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나마 자원당 성우 대율사 스님의 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 와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극락세계에 완 기분입니다. 자운 대율사께서는 일평생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면서 모든 분들께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 닮고자 하는 위를 갖추시면서 수행과 포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자운 큰 스님을 43살에 내 나이 11살에 만나서 만 40년간 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열반하는 그날까지 큰 스님을 모셨기 때문에 더 감개무량합니다. 자운 큰 스님의 맞상자는 보자 경자 스님이십니다.
저의 은사 스님이십니다. 저는 자자 운자 큰 스님께 귀의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맞상자인 상자의 상자를 만들어서 손자로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보자 경자 스님은 일타 스님의 친삼촌이고 그 집안이 43명이 스님 생활을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자가 지자 관자 스님이십니다. 저는 총무원장 하실 때 지강 큰 스님께서 제가 포교원장을 할 때 큰 스님을 지간 큰 스님을 뵙고 1시간 이상 같이 운 적이 있습니다. 가산문화원에 가서. 왜 그러느냐? 자원 큰 스님께서 지간 큰 스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였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관 큰 스님이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실 때 부산 감로사에 자원 큰 스님 계실 때 오셨어요. 그래요. 사숙님, 이제는 감로사 스님 오지 마십시오. 자원 큰 스님 계신데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관 큰 스님께서 노스님이 지간 큰 스님한테 한 것에 비하면은 스님은 요만큼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가 그랬느냐? 큰 스님한테 오실 때 한 번도 뭘 사가지고 온 것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이야. 나는 작게 본 거죠. 그런데 지간 큰 스님이 가시고 난 연후에 해총아, 네가 나를 모셨다 해가지고 니네 사숙님을 그렇게 말을 하면 돼? 한국 불교를 위하고 세계 불교를 위해서 크게 휘날릴 스님께 사오고 안 사오고 그걸 가지고 네가 그런 식으로 돼? 잘 모셔라.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 큰 스님의 유업을 받들어서 이 모든 불사를 지관 큰 스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해인사 사례탑 조성해 놓으시고는 그 나머지 작업을 못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양에 계신 종성 사양님께서 상자인 본홍스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110년 만에 이런 행사를 가는 것은 저는 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시봉을 했지만은 큰 스님의 뒷바라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자원 큰 스님 40년 모시고 돌아가셨을 때 나도 순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원 큰 스님께서 야, 너는 할 일이 많으니까 좀 일 좀 더 하고 오너라. 내가 극락세에 가 있을 테니까 하시라도 50분 오너라. 그때 내가 극락세에서 맞이할 거다. 자원 큰 스님께서는 일평생 유를 지키시면서 참선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포교를 하면서 역정사업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 다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옴 바지라 다르마 흐리를 아미타불 종자진언을
일평생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성까지도 그것을 하셨습니다. 저도 11살 출가할 때 광명진언을 외워라, 발일체업장 근본 득생 총토 다란이진언을 외워라, 안미탑을 종자진언을 외우래서 제가 법문할 때마다 꼭 어디 간다 하더라도 그 진언을 외웁니다. 나로서는 24시간 그 진언을 외우는 진언입니다. 그냥 하는 진언이 아닙니다. 나도 자원 큰 스님 계시는 극락세에 가서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보통 명지가 아닙니다. 힘을 다 받들어서 이곳이 성지가 돼서 많은 분들이 불법에 귀의하고 불법을 배워가지고 크게 부처님 법이 흩날리면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불국토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제의 추모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에 주도사를 해주신 해총대종 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운당 성우 대율사 탄신 110주년을 맞아 이 자리를 증명해 주시고 큰 가르침을 내려주실 법어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어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무관대종사님께서 설해 주시겠습니다. 불자님들은 앉은 채 목탁에 맞춰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제법이 종련생하니 제법이 종련멸이로다 아불 석사에서 상자 여시설이니라 부처님 당시에 아싸지 한문으로는 마성비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비구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은 위의가 적정해서 모든 행동거지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리불존자라는 분은 외도로서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각각 다른 동네에 살면서도 친구로 지냈는데 두 사람이 늘 항상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같이 가서 스승을 섬기기로 하자 그랬는데, 그때 사리불이 이 마성비구 아싸지 비구의 걸식하는 음식을 빌어가지고 처소에 와서 가사를 벗고 앉아가지고 공양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가 적정하십니까? 몸가짐이나 행동거지가 이렇게 법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성비구가 방금 읊은 개송을 말해준 것입니다. 제법은 종련생이다. 모든 삼라만상은 인연을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다. 또 모든 삼라만상은 종련멸이다. 인연을 따라서 소멸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삼라만상의 현상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헌법, 질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종년생이라고 할 때 이 법은 삼라만상,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법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은 인연과보, 그래서 연기법이다, 그렇게 불교 용어, 철학 용어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인과, 인연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서양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세상, 그거를 우리는 과거라 그러죠. 과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 슬펐던 일,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는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것만 자꾸 생각하고 슬펐던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항상 슬픔과 괴로움 속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 종년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와 같은 과거의 아무리 슬프고 괴로웠던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고쳐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는데,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도달하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원력은 세운 대로라고 화엄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불자들이 미래에 대한 목표,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희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미래는 결정에 따라서 도달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이 제법 종년생이고 제법 종년멸, 그래서 인연과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불석사자,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상설여시법이다. 그렇게 마선비구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러 가자고 해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된 분입니다. 이와 같이 사리불과 목련은 부처님의 10분 제자 가운데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었고 목련존자는 신통 제일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선종을 표방하면서 가섭존자를 첫 손가락을 꼽는데,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한 1년 전에 먼저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열반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빚고 와서 어떻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이 많도록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큰 나무가 죽으려면은 가지가 먼저 부러지는 것이다. 그처럼 나의 제자들도 나한테 허락을 받고 먼저 갔느니라. 큰 나무 둥치가 자빠지려면은 가지부터 부러진다는 것이죠.
부처님 그렇게 늘 자연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인과 말씀을 일생 동안 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계율이고 두 번째가 선정이고 세 번째가 지혜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혜롭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인과법을 믿으면은 자연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거에 대한 해석,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 현재에 대한 행동 거지를 계율에 맞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세차 신축 중삼일이니 율사 출생 본래지로다 나무 아니 답을 금일 달에 29주기인데 본홍대사의 심정성이로다 나무 아니 답을 오늘이 서기로는 2021년 양력 4월 14일이죠. 그런데 이제 세차 그러면은 이제 음력을 얘기합니다. 세차 신축 올해가 신축년이고 중삼구 그랬는데 3월 3일이니까 3이 거듭됐다. 그래서 3월 3일이다 그런 얘기죠. 율사 출생의 본래지에서 자원 대율사께서 탄생하신 그 본 땅에 와서 오늘이 열반하신 지 29주기가 되는 날 다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된 그 공덕은 불광사 주지인 본홍 스님이 정성을 다해서 노 스님의 생가터를 찾았습니다. 앞에 전 포교원장을 지내신 해총 스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관 스님, 가산 지관 스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관 스님이 살아생전에 자원노 스님의 사리탑도 세우셨지만은 그 자원노 스님을 현창하기 위해서 해마다 세미나를 가산불교 문화원에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논문을 발표한 일은 없지만은 항상 그때 참석을 해서 다원율사의 행적을 자세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출가를 했고 어떻게 계율을 지켰고 어떻게 선장을 닦았고 어떻게 용성 진종 율사에게 법을 받게 됐고 한 것을 한 분 한 분이 근거를 들어서 자세하게 세미나를 2차례나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하시고 또 노스님이 사셨던 곳에 그런 기념으로 비석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저쪽 월정사 안쪽에 조개골에다가 그 비석을 세우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때 종성 스님이 세멘트를 가져가서 기초공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정사에서 그쪽이 노스님이 계셨던 곳이 아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못 하시고 이제 가산 주관 스님께서는 입적을 하시게 되셨죠. 그런데 늘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계셨던 분이 홍자암의 도성 종봉 스님이었습니다. 종성 스님은 가산 스님한테 호를
길도자 봉우리봉자 도봉이라고 받아서 그래서 도봉종성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자원노스님의 보자기 안에는 성철 스님도 들어있었고 또 해인사 주지를 지내고 총무원장을 하면서 역정원장도 하셨던 영암 스님도 계셨고 또 정화 이후 3대 강사 그러면은 운어 스님, 관흥 스님, 월정사의 타너 스님 그렇게 세 분을 꼽는데 운어 스님도 자원 스님의 보따리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원 노스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한국 불교가 오늘날에 이르도록 안과 밖으로 당신이 힘을 써 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만큼 발전을 할 수 있고 조계종도 이제 자리를 그만큼 잡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 본홍스님이기 때문에 본홍스님이 노스님을 직접 모시고 시봉은 우리 전 포교원장 이제 해총스님이 하셨지만은 그 종성스님의 뒤를 이어서 본홍스님이 이 자리에 이만큼 자리를 잘 마련을 했습니다. 처음 여기를 마련했다고 해서 종성스님하고 저하고 왔을 때는 잡목이 우거져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잡목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자갈을 깔고 여기서 노스님의 110세 되는 110주기의 생신제를 올리게 된 것은 그만큼 본홍스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노스님의 생가터에 이런 좋은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잘 도와서 여기에 기념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의 생가터에는 겁회사도 만들고 또 지금 현 종정 진재 스님 당신 생가터에는 성림사라는 절을 지어서 선방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자원 노스님의 그 생가터를 이제서 찾아서 이런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해총스님 말씀 말마다나 참으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스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저희들로서는 할 일을 다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후회스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앞으로 이 불사가 원만히 잘 이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참석 사부중이여 지계청정 수행심하라나 무아미타불 복덕 구조 무량역하야 불사자비 원만해로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참석 사부대중은 계율을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수행을 해 나가면은 복과 덕이 잘 갖추어져서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부처님의 일이 됐건
스님네들의 일이 됐건 무엇이든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뜻깊은 개와 율 그리고 복과 덕의 법어를 내려주신 무관 대종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